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자, 집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먼저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을 참 좋아하세요. 자, 부모가 자녀들이 집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야 됩니다. 또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예비하는 곳, 또 말씀을 듣는 곳, 교제하는 곳,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아름다운 그림들이 많은데 어떤 것이 아름다운 그림인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할머니의 짐을 또 손자가 지고 가고 같이 들고 가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요즘 같아서는 참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한다면 선장이 먼저 내리지 않고 승객들을 다 내리고 나서 선장이 혼자 마지막으로 나온다든가 설령 죽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교회, 또 하나는 남편과 아내의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서로 오버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는 그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에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는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또 신부가 교회인 관계,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 대신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이시고 또 신부가 교회인,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자, 그러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신랑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요?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 교회의 캡틴, 교회의 CEO, 교회의 프레지던트, 교회의 마스터, 교회의 로드, 교회의 그 모든 책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대통령이 나라의 주권자고 대통령이 나라의 최종적 책임입니다. 영광도 대통령이 받는 것이고 치욕도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목사가요? 장로님이요? 성도님들이요?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이 받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고통은 누가 받는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핍박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으니 바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복종. 물론 복종은 순종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베이 한다고 하는 말과 submit라고 하는 말하고 물론 단어의 뜻은 같지만 조금 억압적이고 강제적이고 명령적인 것이 복종이라 하는 말입니다. 왜 복종을 해야 되는가? 최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들 간에는 순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구들 간에는 서로 의리나 배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라의 임금과 나라의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는 복종밖에 없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 발 밑에서 뒹굴다. 내 발 밑에 있다. 그게 히포타소예요. 내 발 아래 두어라. 내 발 밑에 엎드려라. 이게 복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끝까지 같이 올라가지 말고 다리 밑에 있어라. 이게 바로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대통령의 권위가 없으면 나라의 권위가 사나요? 살지가 못합니다. 군대 대장이 명령을 합니다. 공격 앞으로. 그런데 공격 앞으로 하지가 않고 뒤로 후퇴합니다. 계속 대장은 명령합니다. 공격 앞으로. 그런데 군인들은 뒤로 물러나가요. 그러면 대장의 꼴이 무슨 꼴이요? 참 비참한 꼴입니다. 우스운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권위도 없는 것이고 명령의 효과도 없는 것이고 바로 그 군대는 패하는 군대입니다. 왕과 대통령의 명령과 그리고 모든 선언들이 아무렇게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백성들이 코웃음 친다면 그 나라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 그러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권위가 없고 오히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보다 목사가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교회는 장로님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다수의 성도들이 이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The Bible says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실 때 대다수의 의견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거기에서는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들어야 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손을 들고 뭐라고 말하느냐면 법이요라고 말합니다. 법이요. 그 법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규칙입니다.
우리 모임의 규칙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말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요. 꼼짝 못해요. 법을 말하는 사람한테는 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 방송국이 되어야 돼요. 이게 바로 중앙 방송국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앙 방송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의 중앙 방송국 아나운서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는 단지 스피커예요. 스피커, 마이크예요. 그런데 목사가 자기 자랑하거나 목사가 세상 얘기하거나 강단에서 정치한다거나 강단에서 다른 유행 문화를 가르친다든가 그러면은 강단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방송국이 커야 되겠어요? 중앙방송국이 커야 되겠어요? 중앙방송국이 커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사람이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만 말하면 그 지방방송국 꺼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방방송국 꺼시기 바랍니다. 주방송국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또 이게 사도 바울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또 남편과 아내 관계로 뛰어 넘어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무조건 남편에게는 복종하십시오. 첫째도 복종이요 둘째도 복종이요 셋째도 복종입니다. 토를 달지 마세요. 주석을 달지 마세요. 설명하지 마세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 어떠한 교단은요, 여자는 무조건 잠잠해서 여자는 장로가 안 되고요, 여자는 집사도 안 되고요, 그냥 여자는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민주적이라서 여자의 권위를 많이 세우는데요, 남편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아내들입니다. 이 세상 온 천지에 남편들을 다 불러 놓아 보세요. 남편들에게 한번 다 조사해 보세요. 길 가는 사람들 남편들 딱 가로막고 당신들이 아내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하나. 한마디만 듣고 싶어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시냐고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야. 내가 당신 때문에 살고 있어.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당신이 최고야. 시작. 당신이 최고야. 그러니까 아내가 기분 나쁩니다. 그러면 나는 맨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라고 하는 말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남편이 할 일이 없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온 천지에 가는 아내들, 길 가는 아내들을 다 불러놔 놓고 물어보십시오. 남편이 당신에게 해주는 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단 하나예요. 하나. 사랑해요. I love you. 다 같이 말해봅시다. I love you. 시작. I love you. 예, 영어가 좀 안 좋으네요. I love you. 세상에 이 말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당신 최고예요. 사랑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짱.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우리 장로님 최고예요. 최고. 소속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속감. 가정의 소속감. 바깥에 나가서 남편 흉보는 사람. 물론 남편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말이 그렇지 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예요. 워싱턴 동산교회 최고. 그렇다고 뭐 워싱턴 동산교회가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말 뜻을 하시라고요. 이왕 내가 몸담고 이왕 내가 살고 이왕 내가 같이 있는다면 나는 최고예요.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데를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최고인 줄 알아요? 자기가 최고여야 돼요. 나는 훌륭한 남편이야. 나는 훌륭한 아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 없어. 나같이 잘난 사람 없어. 나같이 멋진 사람 없어. 나같이 아름다운 사람 없어. 그런 거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에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이 머리라 하는 거예요. 머리. 예수님이 마스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일일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의 건물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의자들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다가 피아노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서 피아노를 헌금했어요. 헌물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기분 나쁠 때 나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피아노 다시 주세요. 아니에요. 계약 끝났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 소유 레지스터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다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헌금 드린 거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최고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역사하신다는 말이 어려운 건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work.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돼요. work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으로서는 교회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교회를 부흥시킨다.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부르고 장관을 부르고 석박사를 부르고 돈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다 초청을 해가지고서는 돈 주고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세상의 방법이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사도들이 일을 하다가 행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집사들을 뽑기로 했어요. 그럴 때 집사들을 뽑을 때 자격 조건이 뭔지 아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죠. 실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 권력이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불러서 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신부된 이 교회, 신부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 잊을 수 없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은 사도성.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보편성. 아무나 들어와도 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개방성입니다. 그리고 유일성. 세계 모든 교회, 천상의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워싱턴 동산교회는 브랜치 교회예요. 그 많은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요소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신랑과 신부를 말하면서 교회를 설명한 거예요. 자,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신랑이 딱 서 있는데요. 신부가 5명의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그 결혼식이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지요. 정말 이건 참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인 남편, 하나인 남편이에요. 그런데 여러 신랑을 모시고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철치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말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예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쓸 때에는 공동체, 만남, 모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에클레시아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온지 아세요? 112번, 112. 범죄 신고는 몇 번? 112. 112번이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정의를 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전에는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뭡니까?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뭡니까? 죄악이죠. 여러분, 나쁜 짓 하려면 밝은 데 있어야 돼요? 컴컴한 데 있어야 돼요? 컴컴한 데 있어야 되겠죠. 도둑이 낮에만 씁니까? 밤에만 씁니까? 밤에 만나요. 그러니까 죄악은 밤입니다. 빛은 뭡니까? 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온 세상에 밝게 오셨고 깨끗하게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면서 세상의 것들과 그리고 거룩한 것들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사랑치 말라, 좋아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품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버지의 생각에서 아버지의 품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자, 세상에 있는 것 세 가지, 안목의 정욕,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늘 베드로 사람이 이 세상이 잠깐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잠시 꾸린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시느니라.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세상을 대별하는 건 세 개구나. 세상은요, 어두움은요 세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그런 것이에요. 요약하면 첫째는 욕심, 두 번째는 자랑, 세 번째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 잡은 것 같죠? 그러나 잡은 것이 아닙니다. 먹은 것 같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아요. 높아진 것 같죠? 더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만족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배부른 게 없는 겁니다. 세상은 쉴 곳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는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둘을 얻으면 셋을 얻어요. 반주자가 이제 박사과정을 마치면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공부 계속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나루가 되니까 계속 공부입니다. 돈을 벌면, 그래 100만 불 벌면 끝날까요? 아니요. 100만 불 벌면 200만 불, 300만 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문 선생님, 새 집을 가지니 그 새 집이 마음에 들던가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더 큰 집을 가고 싶어요. 새 차를 샀습니다. 새 차가 마음에 드나요? 새 차 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가 마음에 드나요 지금? 아니요.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어요.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신 분들, 그 예쁜 여자가 마음에 드나요? 그러고 싶은데 다른 여자가 더 멋있을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세상은요, 욕심이고요, 자랑이고요, 그리고 끝이 없는, 끝 멸망이에요, 멸망.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자, 빛에 거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욕심이 아니라 감사예요. 자랑이 아니라 겸손한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내니까 죄를 짓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착한 사람 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달라. 보는 것도 다르고, 듣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달라요. 뭐가 먹는 게 다르냐? 술 안 먹어요. 담배 안 펴요. 지저분한 거 안 먹어요. 우리는 깨끗한 산소만 먹고 살아요. 이슬을 먹고 산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해. 이 말을 영어로 말하면 the world was not worthy of him. 세상이 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 가치를 둘 만한 것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과 자랑과 그리고 또 그 멸망하는 것들을 자꾸만 추구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 어찌그찌 같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말씀 보십시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씻었어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물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고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고요, 성령은 물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말씀으로 씻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주셨어요. 목욕을 하면 깨끗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요. 우리는 이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거기까지 거룩히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옷이 참 지저분한 옷이었거든요. 파티를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남 앞에 서려고 해도 옷이 지저분해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옷 좀 빌려주세요. 무슨 옷이 필요하냐? 멋있는 비싼 옷이 필요하냐? 아닙니다. 깨끗한 옷을 좀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을 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빌려주셨어요. 그 옷이 어떤 옷입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으로 우리가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가면 빛과 번쩍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뭔가 달라도 달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옷이 날개니까. 옷이 날개예요. 우리는 마음에 옷을 입었어요. 생각에 옷을 입었어요. 생각에 옷을 입다 보니까 말의 옷도 달라요. 이놈 저놈 하는 그런 말이 이분저분. 나쁜 놈 하는 것도 착한 사람. 이렇게 말이 바뀌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 누구든지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강도는 들어오지 못하겠네요. 교회는 깨끗한 옷만 입고 와야 되겠네요. 누더기 옷은 입고 오지 못하겠네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니까 죄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죄 지음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깨끗하게 되어서 의인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죄인들은 다 오는 겁니다.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래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거룩해졌으면 이제 어떤 교회가 되는가?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보면 이거 아주 여러분들 직업적으로 아주 이해가 빠른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쉽게 말하면 스팟이 없고 주름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주 한 줄로 쫙 간 깨끗한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자체도 영광이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그 자체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의 단어니까요. 하나님의 소유한 단어니까 아무나 쓰지 못해요. 자,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이 오늘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참 아쉽네요. 자, 대통령을 5년을 하신 분이 대통령 5년 할 때에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그러나 5년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고 나서는 그 5년이 영광스럽습니까? 아니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아요. 자,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한번 칭찬을 받는데 계속 칭찬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대통령도 인기가 쫙 올라가다가 인기가 쭉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새 차를 사면 계속 새 차. 그런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맛을 보는데 그 맛이 변하지 않는 거. 계속 똑같은 맛. 그게 뭐예요? 영광스러운 맛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모습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그게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이에요. 자, 영광이란 단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영광은 부족하지 않게 꽉 찬 겁니다. 꽉 차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하더라? 충만하더라.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영광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남 앞에 죄를 졌고 그냥 카메라 앞에 나오니까 영광스러워요? 수치스럽잖아요. 그 다음에 영광은 능력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일을 잘해요. 무슨 일을 맡기면 원더우먼 되고 무슨 일을 만나면 그냥 스파이더맨 되는 것이고 007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또 영광이라는 단어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통령 만세! 그런 것처럼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송, 하나님 존귀, 하나님 모든 것 다 받으소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요, 충만한 것이고요, 능력 있는 것이고요, 거룩한 것이고요, 찬송을 받는 게 영광의 상태예요. 이게 어떤 겁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느냐? 흠잡을 데가 없느냐? 주름 잡힌 것이 하나도 없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해서 흠잡을 데가 없느냐? 웬걸? 모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싸우려면 저 교회로 가서 싸워라. 교회가 세상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한 것이에요. 보지 못한 거예요. 자, 한국에서 당하는 그 이번에 일이 왜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요?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에 교회가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통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맑고, 하나는 밝고, 하나는 변화를 주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교회고, 맑고 밝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주느냐? 의식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 교회의 의식, 교인의 의식, 본분의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아이덴티티,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한 자기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선언이 무엇이냐?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수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을 간직하게 되느냐면 강력한 무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서 어떻게 먼저 도망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노아의 방주라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배입니다. 그럼 이 배에 누가 타야 됩니까? 믿는 백성들이 타야 되는 거예요. 이 배를 타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살고 자기만 도망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 죽고 자기가 힘들면 피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듯 한다고 하면 도망가고 무거운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괴로운 일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한 자리에서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을 낳고 키우는데 먹여 살리기 힘들다고 자식 죽이면 됩니까? 키우기 힘들다고 부모가 도망가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지기 힘들다고 도망갔습니까?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 선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힘든 일도 우리가 지고 그래서 그까지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깨끗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이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갖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